하루 중에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몇 차례나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보통은 식사 때마다는 기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마 기도하실 테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를 할 텐데, 자, 그런 거 말고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 번에 기도하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고 여쭙고 내 사정을 구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 표가 안 납니다. 삶의 열매로는 표가 나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는 그래도 좀 표가 납니다. 성경 읽기 표 빗금치는 거 보면 어디까지 읽었겠구나 하고, 요즘은 성경 어디 읽습니까? 물어보면 지난번에 창세기 읽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레위기 읽고 있다고 하면 빨리 그동안 열심히 읽었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데, 이 속사정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뭘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가지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공적인 예배나 어떤 순서에서 기도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것 때문에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날 되면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면 아예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하듯이 자연스럽고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7일간 금식 기도하는 분들, 철야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나봤는데 기도 시간이 많은 거 말고 기도를 자주 하는 분은 제가 좀처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나봅니다. 성경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은 성경 읽다 보면 수시로 기도합니다. 뭔가 일 터졌다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일 끝나고 나서 기도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주 기도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후배가 한 명 들어왔어요. 서울대법학과 저보다 2년 아래입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선교 단체 생활을 하면서 리더가 데리고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때 당시는 사람들 만나는 게 꽤나 부담스럽고 떨리고 했는데 저보고 데리고 가래요. 한숨 팍 쉬면서. 그 후배 이름이 원재천 형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동대 법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데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될 텐데 하니까 그 형제가 저하고 같이 가면서 느닷없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걸어가면서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만 꺼내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아무개 형제가 몸이 안 좋다던데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는 이제 군회를 갔는데 군대까지 쫓아왔어요.
똑같은 정훈 장교로 저는 사단 사령부 가 있고 그 형제는 연대에 있다가 사단으로 파견을 와가지고 또 같이 또 근무를 하게 됐어요. 민심처, 그러니까 민사심리전처인데 제가 맡은 게 정훈 업무입니다. 부대 홍보하고 지휘관들 연설문 작성하는 거, 장병 정신교육하는 건데, 민심참모가 우리 두 사람을 불러놓고 저하고 원재천 형제 불러놓고 서울에 좀 다녀오래요. 부대 홍보물 제작하는 것 때문에 다녀오래요. 차비도 안 줍니다. 출장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래. 너희 장교니까 월급 나오지 않냐? 알아서 가래. 사단사령부에서 위병소까지 내려오면서 또 한숨 팍 쉬면서 어떻게 가지? 일단 아무 차나 붙잡아가지고 군부대차 터미널 가는 차 아무거나 위병소에서 붙잡아가지고 터미널 갔다가 터미널에서 저쪽에 서울로 동서울 터미널로 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몇 번을 타고 용산까지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차를 한 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자가용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사단 사령부에서 그 개인차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마다 다 손을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어디 가면 방향이 달라요. 또 하나 잡아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 간대 하니까 저기 터미널까지 태워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용산 국군 홍보관리소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산 국방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타고 터미널 안 거치고 바로 용산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부 정문에서 우리 내려주고 자기는 본청으로 들어갔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그 형제를 좋아하는 게 말씀에 아주 열심히 있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한 가지 제가 배울 점이 저는 머리로 계산하고 앞으로 일어날 거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문제가 될 것들 해도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다 해놓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머리 굴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주저주저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마치 느헤미야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기도의 사람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한나의 기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 말고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 나갈 때는 훌륭한 용사였고 시편 기자였고 악기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찬양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고 여러 가지 다윗의 그 면모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은 다윗의 기도 생활입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기도했는가? 또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범사의 모든 일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는가? 성경의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요 사건들 있을 때마다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그일라 지방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러 가려고 했습니다. 도와주러 가려면 빨리 사람들 이끌고 달려가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생활도 부럽지만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 주시는 걸 보면은 이게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있고 소통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가야 됩니까? 그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또다시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사무엘기상 23장 4절에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또 다윗도 진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최종 결정은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쭈니. 여러분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고 주변에 반대 의견도 나오고 환경이 나한테 협조적이지 않고 환경이 나한테 적대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여쭈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다윗 자신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사정을 봐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일라 남쪽 유다 지방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사울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쫓는 거 그만두고 빨리 그일라 백성을 구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 미루지 않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도망만 다니지 않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혹은 새로운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다. 머릿속으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이 일에 복을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할 때 힘을 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되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루어지면요. 내가 재수가 좋네. 다행이다. 혹은 역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하나님께는 안 돌아갑니다. 기도 안 하고 얻은 거는 그래요. 기도 안 했는데 일이 털어져 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기가 추진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좌절하지 않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기상 23장 11절 12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거. 왜?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출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거든요. 그일라에 가면 다윗 잡을 수 있겠다 하고 사울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쫓겨다니다가 이 그일라 지방을 구해가지고 그 안에서 좀 쉬면서 필요한 물자들도 공급받고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행도 같이 쉬고 있는데 사울이 내려온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기 한 몸이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거라고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아다가 사울에게 팔아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오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빨리 길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오기 전에 먼저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일행도 피해를 입지 않고 괜히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다음에 다윗은 일행을 데리고 바로 대피했다는 겁니다. 설마 사울이 내려올까?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생명의 은인인데 넘겨줄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내려올까요 말까요? 그일라 백성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말까요? 다 미래의 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이 그일라 백성의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든다든지 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닥쳐오지 않은 어떤 그러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때문에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예상하고 다른 응답이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아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이끌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방을 듣고 원망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몸을 피해서 오래도록 거주를 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출정하러 나간다고 그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 마을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거주지가 파괴가 되고 재물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벌써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고 남아있는 아내자들, 자식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내들 역시 그때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재물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요. 다윗은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줬는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원망의 화살을 아말렉에게 돌려야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아말렉 족속보다 눈앞에 있는 다윗,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비난을 받을 대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딱 공격 목표로 잡아가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약탈을 해간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게 물건을 훔쳐놓고 손잡이를 돌려보니까 문이 안 잠겨 있더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훔쳤다. 잠겨 있었으면 내가 도둑질 안 했을 거다. 문을 꼭 안 잠근 주인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원망 돌릴 데가 없으면은 자기 부모나 아니면 주변 사회에다 원망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얕보고 비웃고 따돌렸다. 이 사회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하면서 사회 책임을 돌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원망을 누군가에게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말렉의 침략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윗에게 분노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제가 아니라 아말렉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다급한 상황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기상 30장 8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주께 아뢰었고 주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기마민족입니다. 촥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재산 약탈하고 또 치고 빠지는 이런 전술에 능한 민족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사막에서 모래 발자국 나 있다 하더라도 바람 한번 샥 불면은 모래 위에 발자국 다 지워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추격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라. 잡을 수 있다. 도로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잃어버린 재산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우리도 일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너 때문이야 하고 나에게 원망과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맞붙어서 내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하고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다윗은 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책임이 아닌 일들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비난할 때,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를 대적할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다윗 욕하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빼앗겼던 가족도 다 찾아오고 잃어버린 재물도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까지도 다 약탈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약탈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 대해서 다윗 때문이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 행할 때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땅에 도피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 돌아갈 타이밍인가? 좀 더 기다려야 하는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기브온으로 가야 할지 브엘세바로 가야 할지 헤브론으로 가야 할지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이 가야 할 때인지 아닌지 그 타이밍도 잘 모릅니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1절.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유다 남쪽 지방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세력을 키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달리다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한참 일을 추진하다가 선택지가 2개, 3개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선택지가 점심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같으면은 아무거나 먹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 드세요.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어느 거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할까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이사를 할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앞날을 알지를 못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하면은 대부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릅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대로 좋아하는 걸 고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느 길인지 알려면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돌아갈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모호하던 거,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선택의 문제,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두루 퍼져서 진을 쳤습니다. 대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작전 회의를 열거나 인원 장비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며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저 장군들 소집해가지고 백성들 추려가지고 자 나가서 싸우자. 보통 이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에서 또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사울을 피해서 도피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군대, 현재 유명한 장군들 아마 다 꿰고 있을 겁니다. 그거 이용해가지고 작전 짜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닥친 위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가서 싸웠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미 한번 겪어본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 싸움에서 내가 블레셋과 어떻게 해서 이겼더라 그 경험을 토대로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번에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다윗도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사무엘기하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짐으로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라고 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그걸 공격 개시 신호로 삼아가지고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하고 응답이 다르죠. 블레셋은 지난번 쳐들어온 것처럼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나에게 닥친 위험은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래 되더라. 내가 그때 몸살 감기 알았는데 그때 뭐 먹으니까 낫더라.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은행에서 무슨 신용대출 받으니까 되더라. 자기 머리, 자기 계산을 가지고 옛날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했던 게 수많은 인생 여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나이 연세 많으신 노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노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깨달으시는 분도 있고 못 깨달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들의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경험과 연륜 대신에 하나님의 응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셋하고 싸워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해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지난번처럼 그냥 가서 싸우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쪽에 매복해 있다가 맞은편에서 습격을 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작전을 일러줍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과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한 번 쳐들어오고 다시는 안 쳐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마귀의 공격을 한 번 막아냈는데 마귀가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던데 옛날 거 들먹이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예언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하여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 한마디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시편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내 죄가 나를 짓누름으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되었나이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단 앞에서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 하고 싹 입 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믿는다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일곱째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백성 숫자를 세어보면은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는지 딱 나옵니다. 그게 자기 왕국의 재정이라는 거예요. 백성 숫자를 세어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 우리나라 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 대신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안락함에 젖어가지고 백성들 머리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도 다윗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기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은 예언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기 이전입니다. 예언자가 와서 자, 세 가지 중에 어느 형벌을 받을 테냐 골라봐라. 그거 하기 이전입니다. 이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질병, 전염병 그 재앙으로 괴로울 때 그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매 맞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다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머리 숫자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찔림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주의 종의 불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가끔 가다가 찔리는 거 있죠.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덮고 다른 데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십니까? 아니,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읽는 거는. 찔림 받으면요.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성경이 부담스럽다 하고 성경책 안 읽거나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그대로 읽으세요. 찔림 받는다는 거 좋은 거예요. 왜? 불신자는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그리스도인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가지고 이 화상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는 그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안 찔립니다. 그냥 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뭐 그렇게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찔림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반응이에요. 근데 찔렸다. 우리 설교를 듣고 찔렸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찔렸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간증을 듣고 찔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찔리는 거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내게 찔림이 됐다면, 찔림이 있다는 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거,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한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맞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찔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윗에게 속한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시기는 하셨지만 도중에 이제는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재앙을 도중에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교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찔림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갔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왜냐면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여러분 진짜 무슨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슨 중한 질병 선고를 받았다라든지 갑자기 무슨 신용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게 생겼다라든지 진짜 위급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겠죠. 근데 가벼운 일에는 잘 기도를 안 해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일도 없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무겁고 큰 일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거저없는 그런 선물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응답이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 그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응답이 좀 빨리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요, 대화의 관계입니다. 그럼 대화의 목적이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이 대화하는 게 아버지한테 용돈 달려고 대화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대화 가운데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용돈도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든지 용돈은 나머지 부록으로 딸려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대화 그거 자체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따내야 되겠다. 얻어내야 되겠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안 하고 크고 굵직한 거 그런 것들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계획하면서 추진해 나가면서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치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겪었고,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었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원망듣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은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 구원,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요구사항이 없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내 혼이 괴로워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냥 전달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 이 나의 상황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뭘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있는 일어난 상황들을 하나님께 쭉 고하는 그런 대화의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아뢰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 그런 것을 감사와 더불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따라 그대로 또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삶 가운데에서 숨 쉬듯이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뿐만이 아니라 자고 일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